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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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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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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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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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다 함께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광해와 영광의 주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신원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내 아멘.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항상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살펴주시고 오늘 2025년도 12월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순간순간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용솟음 짓고 은혜의 감동이 넘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위험했고 분열되었으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미흡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사용하시어 국민들이 정의롭고 화합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자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교회에서 교회에 주신 가르치고 치육하고 전파하는 사역 더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인호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새롭게 임직하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합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 모습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디서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주님의 비전과 사역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새로운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방송, 찬양팀, 교사 등 모든 성도가 은사에 따라 섬김과 헌신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권호 교수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뜻 잘 감동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을 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 회개와 회복, 위로와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위해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성령의 큰 능력 임하시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여러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어 섬기는 그 자리가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모든 성도들 삶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해 돌아보고 감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오. 그들을 통해 아버지 뜻 이루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강입니다. 수료 새가족 105명의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새가족 만남의 밤이 열렸습니다. 드림 남성 중창단과 여성 성악 아카데미, 그리고 전체 장로 및 교역자 특송, 새가족 간증, 뷔페 만찬,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43기 중부기도학교에는 우리 교회 성도 48명과 타교회 38명을 포함하여 모두 8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부기도의 행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43기 중부기도 용사들을 통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2분의 시무 장로님을 포함한 6분의 은퇴식과 함께 3분의 시무 행정 장로님과 2분의 시무 목양 장로님, 40명의 안수 집사님과 73명의 시무 권사님의 임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임직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어린이 세례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요 비전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강사는 합동신학대학원 권호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호 교수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약을 먹어서 회복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상승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 목요일까지이며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훈련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용 집사, 김근숙 권사의 장녀, 김다정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안산 발라드 GD에서 있습니다. 이음학교 신편입생 추가 모집, 2026년 1분기 해외 단기 선교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중등부를 섬기게 된 서희덕 강도사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준비팀 유치부와 유년부에서 섬기게 된 황예찬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곳 더사랑의 교회에서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께 더 풍성히 흘러가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부서를 섬기게 된 정차야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 박싱데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주보 6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사역을 위한 섬김이 모집이 진행 중인데요. 특별히 미래준비팀 교사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꼭 헌신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멋진 선생님들로 세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6면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직분자 임명 동의서 오늘까지 제출입니다. 1층 사무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못 받은 분들은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손가락을 빨고 있습니다. 우리 박중범, 정혜란 집사님 가정의 박세진 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이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고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사 이 아이의 인생이 형통케 하옵소서. 부모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그 가정 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예쁘네요. 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이들은 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입니다. 겉보기에 웅장하고 푸른 잎을 자랑하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강한 바람도 아닌데 세찬 바람 앞에 쾅 하고 쓰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흰 개미떼가 나무 속을 파먹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죠.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와 관련된 수십 번의 경미한 흔적이, 진동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또 진동,
쌓여서 거대한 붕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미디안과의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목을 쓰러뜨리게 되는 영적인 질병의 징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미래를 예견하는 작은 징조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병입니다. 자,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미디안하고 싸울 때 사실 처음부터 기드온이 부르지 않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낸 것은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근에 있는 지파였어요. 지도를 보면은 거기 이사갈, 스불론 이 지역으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파에게 군대 요청을 했고 에브라임은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까지 사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승리가 되고 미디안 군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그제서야 이제 에브라임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를 추격해서 전멸시켜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추격하는 미디안을 소탕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우리를 도망병이나 소탕하라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불평이나 또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지나치면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 좀 세게 나오면 한번 전쟁 싸우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드온이 그들의 업적을 치하하죠.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이 에브라임이 미디안을 추격해서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지휘관, 아주 중요한 장군들을 잡은 공로를 인정해 주면서 너희가 한 일이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노여움이 풀렸어요. 이걸 보면은 이들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이런 태도가 뒤에 가면은 12장에 또 나오는데요. 입다가 이번에는 사자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에 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또 입다에게 싸움을 겁니다. 자,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실은 입다가 안 부른 게 아니고 불렀어요. 그런데 참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제 와서 시비를 붙으면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핵심이 자기가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대적하고 싸우러 가자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투로 지금 이 입다하고 동족하고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입다는 뭐 기드온하고 반응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둘이 싸워요. 그런데 이때 이 에브라임 군사 4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대적과 싸우는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와 다투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힘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그의 뿌리 깊은 교만의 병이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주동이 돼서 나라를 쪼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하고 그 지파를 대표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선지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와 배교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에서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은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병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그 뿌리가 과거의 영광에 닿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구하고 온 세계를 구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야곱은 이 형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축복의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브라임 지파의 땅 한가운데인 실로의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중심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를 그들이 가질만 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진정한 장자요 지도적인 지파라고 생각한다면 앞장서서 섬겼어야 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의 부친인 에브라임의 이 부친인 요셉의 모습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왕자병, 주인공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하지 않고 영광은 얻고 싶어 하고 싸움은 하지 않으면서 공로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이 부모가 장남을 특별히 사랑하고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곤 합니다. 거기에는 장남에게 부모를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라는 이 책임이 주어지는 것인데 종종 그걸 마치 특권처럼 생각하고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나서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연합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큰 교회가 에브라임 증후군에 걸리기 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향력 있고 뿌리 깊고 전통이 있는 에브라임 교회가 중심이 되고 주관을 해야지. 듣보잡 저 아비에셀 교회의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팔을 분다고 우리가 거기 갈 필요가 있겠느냐? 길르앗 교회에 입다라는 천출 목사의 부름에 우리 명문가 에브라임이 왜 가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만 연합을 하고 또 강사로 주목을 받을 때에만 연합의 자리에 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어떤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조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어디에서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교만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날 때는 막 신나게 힘을 내고 내 이름이 나지 않으면 비협조적이 되는 이런 자세 속에서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와 같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병으로 인해서 이 동족과 싸우는 것도 불사하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것까지 나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훗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전국에서 14만 4천을 상징하는 12지파의 명단이 나오는데 두 지파의 이름이 안 보여요. 하나는 단 지파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어떤 명칭으로 나오면 요셉 지파라고 나와요. 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름을 감추고 아버지 요셉의 이름으로 표기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내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안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인공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서 이 에브라임과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없는 권리도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마땅한 권리조차도 내려놓고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네, 또 에브라임은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하고 따졌는데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네, 에브라임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불순종하며 주의 백성들과 다투며 파당을 만들고 분열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그 이름을 지워버리셨는데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복종한 예수님은 높이시고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파괴되고 주인공병이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브라임과 같은 어떤 힘, 지도자적인 힘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에브라임이 그랬다면 그 이름이 얼마나 영예롭게 되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가족 단톡방에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뭔 일로 돈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톡을 보냈어요. 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아마 여러 일로 돈 쓸 일이 좀 많았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을 아내가 뭐 이제 여러 글들이 있다 보니까 묻혔는가 보죠. 아내가 이제 뒤늦게 보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날에서야 아들이 돈이 떨어졌었네. 그리고서 아들하고 톡을 하면서 엄마가 돈을 좀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괜찮아. 누나가 이미 보내줬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전해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죠?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와 같으시겠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나 형제나 이웃이나 교회나 그때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병입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인데요. 이 숫꽃과 분우엘 백성들의 회색 신앙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같이 도망을 간 거죠. 12만 명은 이제 다 전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프니까 숫꽃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려서 우리에게 좀 떡덩이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우엘 성읍에 가서 똑같이 이제 구하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기 숫꽃과 분우엘이 다 요단 동편 갓지파에 소속된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기드온과 그들의 병사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한민국 국군.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이 싸우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가서 좀 달라고 그러는데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워서 떡덩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의아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미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은 이 지금 엄청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기적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 여기서 발견하는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혔다는 것이죠. 이들은 숫자를 세보니까 기드온 군대 300명,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 15,000명, 1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니 이거 기드온에게 승산이 없어 빵을 주었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300명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이고, 저 세바와 살문나의 15,000명이 이미 패잔병이고 도망병이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계산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300명처럼 보이고 이 세상은 미디안의 15,000명처럼 보이고 이 교회가 질 것만 같이 보여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임금인 대적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는 쫓겨난 패잔병이고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도망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숫곡과 분웰의 백성들처럼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은 건너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이 숫곡과 분웰이 요단강이 동편에 건너와서 이쪽에 동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에서 건너올 때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구원을 상징한다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주권 이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를 때 거기다가 12도를 세우잖아요. 그 요단강 물이 다시 넘쳐서 흐를 때 이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주권 이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동편에 머물러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은 받고 싶은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기는 미디안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이 회색 지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색 지대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양쪽에 어느 쪽이 이기게 될지 저울질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서는 게 이길까? 저쪽에 서는 게 안전할까? 그러다가 영적인 눈이 감긴 그들은 계산착오로 인해서 망하는 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내가 계산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 이와 같이 큰 패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고 대조적이죠. 이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모든 삶을 목숨까지 다 맡기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고 가는 데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느 날 헬린 라우엔이 서커스 공중 그네 고개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허공에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까? 고개사가 대답을 했어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잡는 자, 이걸 캐쳐라고 하는데 캐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중으로 몸을 날릴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팔을 뻗고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불안해서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채려고 버둥거리면 저는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제 임무는 생명을 걸고 손을 펴는 것이고 저를 잡는 것은 전적으로 캐쳐의 몫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캐쳐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당신의 삶을, 주권을, 운전대를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참으로 흥미진진하고 멋지게 우리의 삶을 써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보는 문제는 거리가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사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들의 군대들은 모든 남아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까지 참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들 안에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넌 존재들이고 또 성막과 제사장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위해서라도 요단강을 건너와야 했어요. 그런데 거리가 문제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횟수가 줄어들고 절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을 만나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 결과 주 옆에 있는 암몬, 모압, 미디안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기 세대는 우리가 저 강 이편에 있으니까 긴장감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요단강 이편에 있으니까 요단강 저편은 외국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이를 때 숫곳 분우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무늬만 이스라엘이지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 거의 미디안 사람과 똑같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회색 신앙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아, 이들이 미디안 편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드온이 돌아와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동족을 죽였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개인적인 복수다. 뭐 용서를 왜 안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드보라도 역시 메로스를 저주하면서 너희가 왜 이 싸움에 함께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에서 아군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적을 돕는 이적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에 어디 중립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 거냐? 거리예요, 거리. 부모 세대가 자기들이 여기가 땅도 넓고 목축하기도 좋다, 이런 편의를 바라보면서 성소에서 먼 강까지 건너가야 되는 신앙의 변두리, 거기로 거주지를 정하니까 자녀 세대에게는 거기가 신앙의 울타리 바깥이 된 거예요. 숫곳과 이 분우엘의 태도와 운명은 결국 이 동편, 요단 동편 지파의 미래의 운명을 보여주는 전조요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계속 쇠퇴하다가 포로로 다 끌려간 이후에는 아예 역사에서 다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의 백성과 같이 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서 불이 잘 타잖아요. 젖은 작도 잘 타요. 그러다가 아무리 잘 타도 이렇게 떼놓으면 금방 꺼져갑니다. 꺼져가는 것도 다시 넣으면 또 활활 타오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멀어지면 혼자서 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절대로 못해요, 혼자서는. 신앙이 모였을 때 불이 타는 것이고 예배같이 드릴 때 불이 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에서 가족에서 혼자 그러면 신앙이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지금 금요일마다 비전 기도회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불타는 데 와야 내 식었던 이 영성도 다시 살아나고 기도의 불도 타오르는 것이지, 혼자서 저 혼자 집에서 기도하려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를
거리를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이 되고 싶은 병. 이게 세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기드온이 결국은 끝까지 추적해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들을 죽이라 그래요. 자,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네. 여기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그 드보라 같은 경우에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이느냐가 영광을 좌우했잖아요. 그걸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죽임으로써 야엘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미디안의 이 왕을 누가 죽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자기 맏아들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지금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들에게 영예를 돌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맏아들 여델을 차기 통치자로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하반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여기 소년이라고 그러고 어려서 두렵다고 하는데 또 보면은 그의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최소 성인식은 지난 나이로 청소년의 어느 시점, 아직 청년까지 이르지는 않은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칼을 찼다는 건 전장터에도 같이 나갔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칼도 찼고 군복도 입었는데 적장을 죽일 용사의 담력은 없었던 것이에요. 두려워서 칼을 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첫째로는 신앙 전수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여델에게서 우리는 이 기드온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정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그에게 선천적인 용사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여델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의 기질은 물려주었는데 아버지의 믿음은 물려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미디안을 쳤지만 여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에게 적장의 목을 벨 영광을 물려주고자 했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상속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혈통으로는 상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이룬 성공과 결과물을 상속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녀에게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룬 결과물을 그냥 상속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세바와 살문나가 이게 비웃어요. 21절,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한 놈들이 지금 비웃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세상이 자녀들을 비웃게 되고 우리 교회를 비웃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오직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실패한 대관식을 보게 되는 거죠. 기드온은 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후계자로 삼고자 했지만 칼을 뽑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후계자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섬뜩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내 이 사사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습되는 게 아니구나. 더 나아가서 나도 우리 아들들도 이 왕이 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와 우리 아들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이 그렇게 쉽게 떨쳐지는 것이 아니죠. 손만 뻗치면 잡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기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많은 아내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그 시대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말년의 비극이고 그 집안의 비극입니다.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 70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다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왕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이 기드온같이 연약한 자를 선택했던 것이고, 숫자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그의 스토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건 되게 쉽죠. 그러나 기드온처럼 손만 뻗치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여기 젊은 분들 그때 잘하세요. 없을 때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백성들이 임금 왕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기와 유혹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가신 유일한 비결입니다.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이겨내신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그 이름을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주인공병, 숫곳에 내 인생은 내 거야라고 하는 병, 기드온의 왕이 되고 싶은 병, 이 세 가지는
사사시대를 더 암흑시대로 만드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다 우리가 이 병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F.B. 마이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마이어야, 네 마음의 방 열쇠들을 다 내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큰 방, 작은 방 열쇠를 다 내어드렸는데 주님이 흡족해 하지 않으면서 물으시는, 이게 전부냐? 네가 아직 나에게 갖고 오지 않은 작은 열쇠가 하나 있지. 그것은 바로 마이어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야망의 왕좌가 있는 바로 그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그가 그 열쇠를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자, 네가 모든 열쇠를 내게 내어주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왕이 돼서 너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그때 그는 회개하고 울면서 마지막 열쇠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때서부터 마이어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드온처럼 숨겨진, 에브라임처럼 숨겨진 이 숫곳 사람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비결이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섬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섬김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하며 회색 신앙의 지대를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교만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성님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좌에 세우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대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산하며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이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뢰하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때에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주어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성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긍정 가운데 사랑을 증가하고 세상의 영광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바르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병, 주인이 되고자 하는 병, 왕이 되고자 하는 이 병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멋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날마다 우리 주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한평원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 희망하시고, 주님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도록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제거하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에게 주여 우리가 믿음을 상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